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13쪽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쪽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에게는 1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12명일까? 5명일 수도 있고 또 7명일 수도 있고 10명일 수도 있었을 텐데 대부분 성서학자들의 생각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염두에 두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을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고 또 율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신약의 이스라엘 교회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또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것은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분도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그도 복음을 듣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올라가다 보면 결국은 12제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12제자의 입장으로 보면 자기들이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 12제자가 12지파를 대신한다든지 12지파를 상징한다든지 상관없이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더할 수 없는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을까? 그리고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신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9장 9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마태가 예수님을 따랐다는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간단한 내용이지만은 사실 이 간단한 내용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가 않아요. 일단은 마태가 직업이 세리였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했던 사람, 그리고 죄인 취급을 했던 사람이 다름 아닌 세리입니다. 왜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게 세리를 미워하고 죄인 취급을 했을까? 세리가 책임을 징수하고 거둬들이는 일이 그렇게 잘못된 일일까? 그게 나쁜 일일까?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징수한 세금을 유대인들을 위해서 썼다든지 또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썼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세금은 유대인들에게 징수를 해서 징수한 세금을 자기 나라를 멸망시킨 원수의 나라 로마에게 갖다 바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의 눈에는 세리들은 자신들의 원수의 나라인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로마의 무슨 개처럼 일하는 로마에 그냥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우리들식으로 얘기하면 친일파를 우리들이 싫어하는 것과 같은 그런 맥락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리는 그렇게 어렵게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죄인 취급을 당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세금을 징수해서 로마에 갖다 바쳤지만은, 그러나 정작 로마로부터 매달 월급을 받는다든지 또 분기별로 어떤 상응할 만한 보상을 받는다든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로마는 세리들에게 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 한 가지 혜택만을 줬는데, 그것은 세리들이 징수한 세금 가운데 로마가 요구하는 일정액을 로마에게 바친 다음에 혹시라도 남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세리의 몫이 되도록 로마 정부가 묵인을 해줬고 또 허용을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리의 입장에서는 할 수 있으면 많은 세금을 거둬들이면 거둬들일 만큼 자기 몫도 늘어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많이 거두려고 할 수밖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무리한 세금 징수가 결국은 백성들의 원성을 사게 된 것이고, 그렇게 죄인 취급받게 되는 그런 처지가 된 것이지요. 자, 그럼 문제는 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그처럼 싫어하고 또 죄인 취급을 하는 그런 사람을 제자로 삼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니, 제자로 삼을 만한 사람이 그렇게도 없었을까? 어떻게 모든 사람이 싫어하고 죄인 취급을 하는 그런 사람을 제자로 뽑으실 수가 있는 것일까? 그런 예수님도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은 세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직업이 다양하지도 않았지만은 그냥 일반 서민들이 큰 돈을 만질 수 있는 직업은 세리만한 직업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직업을 그냥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는 말 한마디에 그런 직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정말 쉬운 일이겠습니까? 세리직을 한번 떠나면 다시 그 직장으로 돌아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많은 시간 좀 고민도 하고, 내가 그래도 이 세리직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것일까? 이렇게 좀 생각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어떤 한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와서 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또 예수님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정중히 사양을 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자, 그러면 지금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보다 좀 형편이 더 좋아졌기 때문에, 마태가 그런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따르라는 말 한마디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 나선 것일까? 아니, 왜 서기관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자청하고 나섰는데도 예수님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마태는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 사람인데 그런 마태를 보고는 또 나를 따르라, 또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 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우리의 지식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주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기준으로 정말 제자들을 부르셨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서도 그래도 예수님이 제자를 뽑을 때 한 가지 기준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빈둥빈둥 노는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 자기에게 주어진 일,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묵묵하게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만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실 때도 마태복음 4장 18절 말씀을 보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21절 말씀을 보면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깃는 것을 보시고 그것을 보시고 두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은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마태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다른 것은 몰라도 그래도 자기가 맡은 일에 이렇게 성실히 임하고 열심히 일하는 자를 제자들로 부르셨는가?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 나중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대신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하던 일을 그들에게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무엇이 제일 중요한 거겠습니까? 일을 하는 마음의 자세, 일에 대한 태도, 그것이 성실하고 또 진솔하고 또 열심히 있어야만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그런 자들을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그 사역에 매우 성실하셨고 또 열심히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의 하루 일과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거기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회당에 나오셔서 점심때쯤 베드로의 집에 가셔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또 치료해 주십니다. 해가 질 무렵에는 동네 사람들이 수많은 환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님께 데려왔는데 그 모든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치료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주 새벽 일찍이 일어나셔서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예수님은 기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하루의 일과도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하루를 보내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 기록된 그 하루만 그렇게 지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늘 그런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적어도 일에 관한 한 주님의 마음은 동일하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일들을 우리가 맡아서 하든 뭐 사람들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내가 맡겨진 일에 묵묵히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주님이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사람이 알아주면 일을 하고 알아주지 않으면 또 일하지 않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람들이 보든 보지 않든 그저 내게 맡겨진 일이니까 또 내가 할 일이니까 그저 열심히 일에 임하고 성실하게 일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또 요긴한 곳에
주님께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신당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자세, 그런 태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마태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이제 식사를 하게 되는데 그 장면을 마태복음 9장 10절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그날의 식사는 마태와 함께 세리의 일을 했던 자기의 친구들이 많이 그날 식사에 참석을 해서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즐겼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마태의 입장에서는 송별식을 하는 아마 그런 의미로서 그런 식사 자리를 마련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오늘 마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그 말씀을 하고 싶어서 그 식사 자리에 가신 것이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식탁에 앉아서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언제나 친밀함을 전제하지 않고는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같은 식탁에 앉을 수 없고 함께 식사를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는 마태의 어떤 생각으로 그 자리를 마련했지만은 예수님은 또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 식사 자리에 참석을 하게 되신 것입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이 세리를 제자로 부르신 것이나 또 세리의 집에 가셔서 많은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논란거리가 됐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죄인들과 함께 어울릴 수가 있느냐? 도무지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몇 사람이 그런 얘기를 전해 듣고 정말 그런가 하는 것을 확인해 보고 싶어서 마태의 집에 오게 됩니다. 와서 보니까 모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1절에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사실은 예수님께 묻고 싶었던 질문이지만 애들로 제자들에게 물은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냐?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을 하십니다. 첫 번째 답변은 마태복음 9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에게라 쓸데있느니라. 여기서 의사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고 건강한 자는 바리새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병든 자는 마태와 그의 친구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그리고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긍휼을 원하시는 것이지 제사를 원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너희들이 질문하는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의미가 뭐냐? 모든 인간은 허물과 죄가 가득해서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제사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죄도 없는 양 한 마리가
나의 허물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진 연후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허물이 많은 죄인입니다. 이런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것이 제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긍휼을 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사가 담고 있는 참된 의미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양을 잡아 하나님 앞에 바치고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 하는 것을 마치 하나님께 뭔가 기여하고 공헌한다고 생각했고, 그것이 자신들의 공로라고 여겼습니다. 그들이 제사에 대한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리를 제자로 삼으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그 의미를 그들이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왜 의인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십니까? 죄인이 의인보다 더 낫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의인이 죄인보다 못하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의인은 많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부를 만한 의인이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1절에 의인이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부를 수 있는 의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입장에서도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부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마태를 부른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세리인 마태를 부르신 것은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만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바로 예수님은 그 말씀을 마태 세리를 제자로 불러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마태가 해야 될 역할이 바로 그것입니다. 왜 주님이 정말 모든 사람이 생각할 때 이해할 수 없는 세리를 제자로 부르셨는가? 예수님에게는 건강한 자는 필요 없고 병든 자라만 필요하기 때문이고,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제자로서의 역할이 뭐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이고 드러낸 것이 마태의 역할이에요. 근데 감사한 것은 마태는 주님의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이해를 한 것 같아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12명의 제자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는 성경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입니다. 항상 그 세 복음서를 읽어보면 그 제자들의 순위가 정해져 있어요. 1번은 항상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이런 순으로 쭉 이름이 이제 나열이 되어 있는데, 놀랍게도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에 있는 제자 명단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4절을 보면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태, 거기까지만 읽으시면 됩니다. 여기에 보면 마태는 8번째 제자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이 도마와 마태의 자리가 바뀌어 있습니다. 마태가 7번째 제자고 도마가 8번째 제자로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그 제자 명단을 기록하면서 자신을 7번째가 아닌 8번째에 놓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서열이라고 할까, 순번이라고 할까,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많잖아요. 몇 번째인가. 그러면 마태도 다른 복음서에서도 다 7번째의 명단을 올렸다면 굳이 자기가 8번째로 내려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자신을 제자로 부르신 이유가 뭔지, 자신이 해야 될 역할이 뭔지를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도마에게 이렇게 양보한 거예요.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 12제자를 기록할 때 항상 그냥 마태라고만 기록을 해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마태가 자신을 세리 마태라고 기록을 했어요. 사실 여러분, 세리라고 하는 말은 자랑스러운 직함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세리였을 때는 그 얘기를 어쩔 수 없이 들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존경받는 대상이 되었는데, 그때도 자신이 세리였다. 사실 이런 얘기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마태는 자신이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원래 세리였다고. 근데 세리인 나를 예수님이 제자로 불러주셨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역할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예수님이 이제 부르셨는데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이 저런 사람들만 부르셨다는 거예요, 많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조금 뭐가 모자란 사람들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걸 부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만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 왜 부르시는가? 마태와 같은 역할을 하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다듬어 주시기도 하고, 또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또 세속적으로 보면 성공하게도 하고, 또 잘 되는 그런 인생을 만들어 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것이 마태의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처음에는 그렇게 부족한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되고 난 다음에는 마태처럼 저는 세리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좋겠는데 그 말을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잘 되고 난 다음에는 자기는 처음부터 이렇게 잘 된 사람이었 것처럼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세리였다고 하는 것을 감추고 싶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런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이만큼 잘 되게 하셨느냐 하는 걸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자꾸 세리라고 하는 것을 감추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큰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이 그 역할 때문인데, 은혜를 받고 나서는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어서 우리가 세리였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깨닫거나 이해하지를 못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참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리새인들이 와서 묻습니다. 왜 너희 선생님은 저렇게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사실 그 질문만 놓고 보면
약간은 예수님을 비난하는 뒤의 질문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다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만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여러분, 예수님을 비난하는 듯한 질문이었지만 그래도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정말 주옥 같은 그런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만 의사가 필요하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질문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을 비난하는 듯한 질문에도 예수님이 답변을 주셨다면, 우리들이 주님께 질문한다면 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답변을 듣지 못하겠습니까? 주님께 많이 질문을 해야 주님의 답을 얻을 수가 있고 우리가 은혜를 더 많이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또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주님에게 물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에 발전이 있고 또 더 많은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요. 주님에게만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도 물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그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아담이 스스로에게 물어야 돼요. 나는 어디에 있는 거구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질문에 우리가 대답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님에게도 묻고 우리 자신에게도 물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회에 대해서도 물어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질문을 해야 진보가 있고 더 많은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것처럼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질문하는 시민들이 많을 때 그 사회가 건강해질 수 있고 그 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시민들로 하여금 질문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사실 우리 언론이 하는 거예요. 언론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로 하여금 많은 질문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언론을 보면 사람들로 하여금 질문을 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질문을 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언론이 하는 얘기를 그냥 믿고 따라와라. 너희들은 질문할 필요가 없다. 그런 느낌을 요즘은 제가 많이 받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질문을 하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생기는가?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자, 2008년에 여러분 잘 아는 광우병 사태가 일어나요. 미국산 소고기는 광우병에 걸린 소들이기 때문에 그 고기를 먹었을 때는 우리 뇌에 구멍이 난다. 이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촛불 시위가 일어났고 엄마들은 아이들을 유모차에 태워가지고 그 시위에 참여까지도 했습니다. 엄청난 사회가 정말 그것으로 인해서 진통을 겪었어요.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내려진 결론은 그것은 과학적인 근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사실로 증명된 어떤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 판명이 났어요. 그러면 과학적인 근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사실로 입증된 사실도 아닌데 왜 그들은 마치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것처럼 또 사실로 입증된 것처럼 왜 그렇게 말을 하고 사람들을 그렇게 선동을 했을까?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리고 도대체 그들은 지금은 그들은 어디서 뭘 하고 살고 있는 것일까? 하는 질문들을 시민들이 해야만 이런 비슷한 일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질문하지 않으면, 질문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이런 일은 또다시 반복되고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회가 얼마나 건강한 사회냐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그 사회에 대해서 질문을 하느냐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주님에게도 묻고 나에게도 물어야 되지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대해서 질문하는 일에 사실은 본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이 사회를 사랑하는 일이 되고 또 사실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신당중앙교회 성도님들은 끊임없이 주님에게 묻고 또 자신에게도 묻고 또 이 사회에 대해서도 질문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신당중앙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든 우리 하는 일에 항상 성실하게 하시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해야 할 부르심의 역할이 무엇인지 늘 잊지 않게 해주시고 변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주님께 묻고 우리 자신에게 묻고 이 사회를 향해서 질문하며 사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